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갈 때 사람들의 눈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러지요. 불평하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동네 아이들은 그랬어요. 당연하다 생각을 했고 또 잘 순종하고 그랬어요. 제 어머니와 청년 시절에 함께 다니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늘 자랑 삼아서 뭘 말씀하셨냐면 나는 절대 헌금 강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조하지 않는다는 그 말씀이 강조하긴 하는 거죠. 예. 근데 절대 강조하지 않는다. 뭐 자랑처럼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부흥회를 다녀오셨는데 부흥회를 다녀오셔서는 11조를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11조를 하기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헌금에 대한 설교 안 하신다고 자랑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려야 할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한다. 뭐 이러면서 불평하시면서 11조를 시작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껏 이 교회를 34년 동안 이 강단에서 섬겨오면서 아마 제 기억 속에는 이렇게 강단에서 11조 가지고 설교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아마 이번이 처음이지 않겠나. 물론 성경 공부 시간에는 11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사남매에게도 제가 이 11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강조를 합니다. 두 가지 강조합니다. 영적 생활, 믿음 생활에서 11조 생활 제대로 해라. 두 번째, 감사 생활 제대로 해라. 이것은 잘 가르칩니다. 고맙게도 아이들이 다 흩어져 나가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애들 하나도 안다면 주일 제대로 지켜라.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라. 주일 예배에 성공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 이쯤 되면 나도 이제 제대로 이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닿아서 말씀을 준비해서 오늘 올려놓기로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을 펼쳐서 보면 11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11조가 어떤 것인지 한 60여 곳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에 대한 바르지 못한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꽤 많아요.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먼저 그렇게 바르지 못한 주장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르지 못한 주장들이 많아요. 정리해 보니까 한 5가지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지만 시간상 그 5가지를 다 소개는 할 수가 없고 대표적으로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것이 2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가지만 제가 오늘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11조는 율법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는 뭐다? 율법이다. 이 주장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인 11조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신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율법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율법이 폐하여졌을까?
주로 재판에 관련된, 음식에 관련된, 그리고 가장 많은 내용은 제사, 예배에 관련된 의식들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지금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만 양을 잡아가지고 왔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또한 할례도 지금 받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언급된 음식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삼겹살도 즐기고, 하긴 한국 사람들 삼겹살 소비량이 대단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추어탕도 즐기고, 심지어 좋아하는 분들은 보신탕도 얼마나 즐기는지 몰라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조항들을 얻어가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그럼 어떠냐? 11조는 율법 이전 족장 시대로부터 있어 왔어요. 여러분들 창세기 1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롯과 소돔 사람들을 구원해 내준 사건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 가지고 돌아옵니다. 가지고 돌아오는 중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어요. 그것은 율법 훨씬 이전이죠. 창세기 14장 20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궁금증을 히브리서에서 풀어주시죠. 이 멜기세덱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기 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참 유익해요. 11조를 먼저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만나줬다라든가 11조를 드렸더니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을 해줬다라든가 전혀 그런 거 없어요. 먼저 어떻게 했어요?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십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아주 깊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몰라요. 내가 잘 싸웠다. 내가 힘이 있었다. 내 전략이 좋았다. 나 잘했다. 아마 그런 뿌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야. 내가 승리하도록 해주신 거, 그건 누구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내 승리는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야. 내 작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내가 기른 군사들의 힘이 아니야. 그 얘기잖아요.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확인시켜 준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해서 하메라는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맞다 이거예요. 내가 승리했지만 내가 승리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승리를 하도록 도와주신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0의 1조를 구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렸다. 그 얘기죠. 이게 11조의 정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고백이죠. 내 승리는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으로 뭐예요? 10의 1조를 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어떤 강요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전쟁을 이기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생각하면서 그것을 깨닫고 자기가 싸워 이기긴 했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11조를 누구에게 드렸다?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살렘의 왕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창세기 28장에도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와요. 거기에는 베델의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자기가 속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그 형의 칼날을 피해 지금 피란 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바단 아람으로. 그렇게 도망가다가 날이 저물어요. 지금처럼 호텔이 있고 모텔이 있고 동네가 흔한데 않던 시대죠. 그래서 베델에서 그 황량한 들판에서 밤을 지새우는데 두려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두려움이 사로잡혀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해주겠다. 순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겠는가. 자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또 뭐예요? 형을 속이고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가고 있는 야곱이잖아요. 누가 만나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또 뭐예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마.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내가 돌봐주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뭐 하겠다고? 하나님께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내가 11조를 먼저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정말 도망자인데 그 누구도 지금 앞날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외삼촌 복이나 했습니까? 다녀보기나 했냐고요. 그런 외삼촌 집을 우리가 야곱이 찾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딸을 주겠다, 저렇게 하면 딸을 주겠다.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를 속였습니까?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켜주마. 내가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해주마. 이게 너무 고마워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내가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1조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정해지기 전에 족장 시대로부터 이어져 왔어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은 뭘까? 율법의 원리와 정신은 내가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해도, 폐했다고 해도 율법의 원리와 정신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짐승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신 그 귀중한 피를 의지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피의 제사를 대할 때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할례도 그렇죠. 구약에서 할례는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언약 백성의 뭐냐? 표였어요. 너는 언약 백성이야. 인치는 사인이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그 할례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뭘 받으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약의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어졌지만, 구약의 할례가 아니고 구약의 할례가 가지고 있던 그 의미, 할례의 정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뭐예요?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의미는 살아있어요. 그 원리는 살아있어요. 여러분,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가 율법의 일부이긴 하지만 그 10의 1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 정신, 그 원리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것이 뭐예요?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 의미, 그 정신, 그 원리는 그대로 아직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적 명령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 것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11조를 지속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11조의 원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시대에나 지금이나 변할 수가 없어요. 드렸던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거기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11조를 드렸어요. 야곱은 뭐예요? 도망자였어요. 그런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돌보아주마, 보호해주마,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10의 1조를 약속하고 드렸다.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알고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할렐루야. 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뭐를 드린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나 지금이나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더 바뀐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뀌던가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자라면서 들은 것은 뭐였어요? 우리나라는 예의지국이라, 동방 예의지국이다. 그래가지고 효도를 잘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부모도 모른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 보니까 방법만 다르죠.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더 실제적으로 프랙티컬하게 부모들을 잘 공경하는 걸 봐요. 여러분, 아무리 민족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다 달라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질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관계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바뀔 수 없는 거예요. 변질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자꾸만 쫓아오신다니까요. 쫓아오시면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에다 자꾸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문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게.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3장 23절. 왜 이렇게 좋아요? 23장 23절이에요. 23, 23. 마태복음만 기억하면 되겠죠. 23, 23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가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명하는 대로 아주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있던 바리새이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그렇죠? 그들은요,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이 명하는 대로 11조를 드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드렸나?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바가와 해양과 근처의 11조까지 드렸다. 그래요. 무슨 말씀일까? 이 바가와 해양과 근처는요, 향신료들이에요. 향신료들.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녹차 재료들. 또 더 아주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양념, 마늘, 파,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고춧가루 같은 거 집어넣잖아요.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들이에요. 제가 처음 목회지에서 목회를 할 때 이웃에서 목회하시는 안병한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도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 11조를 어떻게 목회자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11조를 최대한대로 정확하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쓴다고. 어떻게 애를 쓰세요? 그리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서로 가다가 성도들께서 넥타이를 하나 사다 줄 때가 있대요. 이것도 11조를 한다고 그러시더라고. 아니, 넥타이 11조를 어떻게 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환산을 해본다는 거예요. 아, 이 넥타이가 한 100불짜리쯤 되겠다 생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를? 10불을 떼서 자기가 11조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때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시다. 아마 이보다 더한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대단했어요.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그렇게 11조를 드리면서 그것을 뭐냐?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 11조 한다? 나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 그런 그들을 우리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꼬박꼬박 그리고 철저하게 드리는 11조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걸 책망하세요. 11조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11조 드리는 그 믿음과 더불어 뭐예요? 의와 사랑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거짓을 일삼으면서 미워하고 차별하고 서로 무시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11조만 그렇게 꼬박꼬박 그리고 철저하게 들고 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꾸짖으셨어요. 이것을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시잖아요. 이게 또 중요해요. 아까도 그랬죠.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쫙 얘기를 해서 내가 얻은 이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주신 거다. 하매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들도 마찬가지예요.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러나 그러고 나오시잖아요. 말씀은요, 끝까지 읽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금까지 한 34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재미난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처음에 들어오는 부분만 듣습니다. 제가 가끔 다 아이스 브레이크, 아까도 제가 아이스 브레이크 있었죠? 잠자리 제 얘기가 그게 아이스 브레이크예요. 좀 부드럽게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놓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만 붙들어요. 그 나머지는 안 들어요.
나가서도 그 얘기만 해요. 아이, 우리 목사님이 그랬대. 그거만 해요. 그건 처음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떠나 끄트매기만 붙들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과 중간과 끝 다 듣질 않으니까 뭐가 생길까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생겨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송찬우라는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볼 때도요, 부분적으로 보면 오해를 합니다. 네. 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목사님, 그런 소문만 도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에 대해서 좋은 소문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하시더라고요. 참 제가 감사했어요. 목사가 교회 팔아먹을 수 있다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소문도 도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이거 왜 그랬겠어요? 저를 잘 모르면 그래요. 오해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시간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사역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시면 그때 가서 그럴 거예요. 전혀 아니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서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과 끝을 같이 봐야 돼요. 끝까지 뚫어야 되는 거예요. 오해하면 이단에 빠져요. 오해하면 거짓에 휘말려요. 진실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만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까지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세상 사람들도 그럽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뭐가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 말씀이 마지막까지 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되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도의 줄을 놓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가 손해가 돼도 내가 취해야 될 것이잖아요. 내가 지켜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나 그러시잖아요. 끝까지 가야 되죠. 근데 끝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 분명하게 말씀해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해요. 앞부분만 들으면 오해가 생겨요. 뒷부분만 들어도 오해가 생겨요. 그러므로 말은 끝까지 들어야 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지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11조도 하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온전한 신앙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은 바리새이 사람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모순된 말은 없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참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을 하나 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일까? 산상설교예요. 자, 한 뼘 뺨을 때리면 한 뼘 뺨을 어떻게 해요? 베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가져라.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십자가 달리신 후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알아요? 그럴 분들이 있어요?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해주신 말씀이에요. 죽기도 전에
부활하시기도 전에 훨씬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되죠.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11조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으로 돌아보세요. 본문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1조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죠. 7절을 우리 한번 함께 다시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따라하십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반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버리니까 마음에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겼어요.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탐욕의 지배를 받고 욕심이 생기니까 11조를 드리다가 중단했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뻔뻔스럽게 돌아가는 것이 뭐예요? 하고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저희 안에 있는 인색한 마음, 탐욕 때문에 11조를 못 드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마음을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아주 격한 말씀이죠. 8절을 우리 또 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는 이해가 되는데 봉헌물이 뭔지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반응에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해놓고도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하고 묻는구나. 그리고 응답하신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주 그냥 꼭 집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8절과 9절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려 4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이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뭐라 그래요? 나를 시험해라 그러세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단 한 가지를 놓고는 뭐라고 그러시면 나를 시험해 보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10의 1조를 가지고 나를 시험해 보라. 그 말씀이에요. 확실한 뭐죠? 약속이 있다는 말씀이죠.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목회자의 기쁨이 뭐겠어요? 목회자의 행복이 뭐겠어요? 다른 것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제 강단에서 마르고 닳도록 목회하겠어요? 아니에요. 전 물러가요. 그러나 제가 물러가고 나서도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저희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서 이 땅 위에서 잘 되기를 소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험해 보래요.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들의 당대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믿음이 내 당대에서 멈추는 거 저 원치 않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장래를 보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복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전수되길 바라고, 그들도 나처럼 주님을, 아니 나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잔소리처럼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셋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 너를 낳아준 아버지가 있어. 너를 영적으로 길러줄 담임 목사님이 있어. 너희들이 어딜 가더라도 너희들이 전생에 이 새 아버지에게 효도해라. 제가 그렇게 가르쳐요. 주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10의 1조 감사의 생활 제대로 하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10의 1조 하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해요. 정상적으로 해요. 깎지 않아요. 속이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 누리십시오.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